주님의 부활을 준비하고 있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선생님들과 시청자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시편 122편 6절에 나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인가? 이것은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삼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고, 또 아브라함을 훈련해서 정말 어떻게 될 수 없는 상황에 믿음만 가지고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다른 땅에 가서 하나님 지시한 대로 살았던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수도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일본이 혹시 망한다면, 도쿄가 망하면 일본 전체가 망하는 거고, 서울이 망하면 한국 전체 망하는 거 맞아.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체를 의미하고 그 핵심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바로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근데 이 약속은 왜 있는가? 그러면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약속은 단지 예루살렘만을 위한 것인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여기 아나타오라고 할 때 이거는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일본 성경에는 평안이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는 프로스퍼라고 하는 것은 뭐야? 물질적으로도 넘쳐나고 건강으로도 완벽하고 모든 생활에 축복이 되는 단어, 아주 굉장히 이게 아주 좋은 단어인데, 프로스퍼가 있다. 누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근데 예루살렘은 계속해서 중동 여러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아. 그런데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루살렘에 평화가 있도록 노력하는 개인과 나라를 우리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그 미국은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다 하면 미국이 발벗고 나서, 왜? 하나님 말씀에 예루살렘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예루살렘은 단지 이스라엘의 수도다 이런 거 말고 아브라함 자손들이 축복받아 살고 있는 땅이다 이런 거 말고, 거기에 예수님이 바로 재림하실 때 어디로 재림하실 것인가? 예루살렘으로 재림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많은 사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수도만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이 바로 우리의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장소요. 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나라의 백성들이 평화롭게 회복되는 것. 과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의 그 죄값으로 이스라엘은 나라 없이 유리방황하며 소련에 가서 또 우크라이나에서도 옛날에 200만 가까이가 죽었다는 그런, 그다음에 독일 나치에 의해서 600만이 학살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은 수모를 걷고
이 유대인들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첫 번째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두 번째, 우리의 축복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약속이 prosper, 너에게 평안, 그 다음에 물질적인 축복, 건강의 완벽함, 이런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겠다고 약속이 있는 거야. 그래서 교회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루살렘 생각하면 유대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자기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 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들은 예수님을 배격하고 안 믿었으니 그 덕분에 우리가 이방인이 우리가 믿게 되었다, 이것만 우리가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 이게 122편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갖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찬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마다 prosper, 축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뉴스에 중동에 뭐가 떴다, 베이루트에 무슨 일이 생겼다, 지금 서로 공격하고 있다, 예루살렘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이스라엘과 지금 이라크 또는 주변에 팔레스타인하고 어떻게 되고 있다, 우리 관심을 초점을 거기다 맞추고. 왜 그런가? 그러니까 우리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의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한국 성경 창세기 12장 3절 읽어봅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여기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 즉 아브라함의 후손을 축복하는 자,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복의 씨앗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 이삭의 후손인 야곱, 야곱의 12아들들, 그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인데,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고 그랬던 히틀러가 아주 그때 당시에 막강하고 놀라운 군사력이 있었지만 히틀러 망했어. 왜? 유대인들을 저주하고 막 가스로 막 600만을 죽이고 또 유대인들이 인종차별 많이 당했어요. 뛰어난 민족인데 무시를 당하고 오해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 주님 축복하는 자. 근데 놀라운 일은 우리 이스라엘이 이제 유리방황, 나라도 없고 방황하다가 이제 나라가 세계 유엔에 인정받을 때, 그때 당시에 상임 이사국과 아주 선진국들이 그거를 반대하는 나라들도 있었고 찬성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이 놀랍게 이스라엘에 독립하고 나라 세우는데 전적으로 일본이 찬성을 했어. 근데 우리나라 옛날에 반대했어. 자, 그런데 일본이 나중에 그래서 일본하고 그 러시아랑 전쟁이 있을 때 이스라엘에서 일본이 그때는 선진국이고
일본이 반대하면 이 이스라엘 독립하는데 어려웠어, 세계적으로. 그런데 일본이 그렇게 해준 거에 대해서 이스라엘에서 군함을 선물해 줬어. 그래갖고 소련하고 전쟁할 때, 러일 전쟁할 때 일본이 힘을 얻게 된 거는 이스라엘이거든. 그래서 일본을 어떤 분은 그래, 야, 일본은 믿음도 약하고 교회도 약하고 어떻게 이렇게 경제 부흥하고 어떻게 이렇게 선진국이 됐을까? 아직도 어떤 시민의 의식이나 어떤 그 생각은 보통 우리가 한국 사람 수준보다 일본 사람들이 월등히 앞선 거 많아. 그 시민의 의식, 남에게 피해 안 주는 거, 이렇게 뭐 법 지키는 거, 이런 거 철저하거든. 그렇게 이 나라가 축복되고, 이 나라는 예수님을 잘 믿지는 않는데도 예수님을 믿는 그 기독교적인 법, 미국과 프랑스와 영국, 네덜란드 이런 데 법을 그대로 배워 갖고 와서 그대로 진행했기 때문에 이 뭐 놀라운 아시아의 이 후진국이었던 일본이 놀랍게 발전을 해서 세계 선진국 대열에 딱 들어가고 축복된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의 원인을 이스라엘 선교사님들한테 제가 들은 거야. 일본의 축복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응원하고 그렇게 축복해 줬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 축복해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여한 나라를 하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때 그런 축복이 있다. 그 다음에 신들러 리스트라는 거 보셨지? 옛날에 신들러 리스트 알아? 독일에서 독일 사람인데 유대인들을 하나씩 죽일 때 그가 돈을 써갖고 간수들한테 한 명씩 빼돌려. 그래갖고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그런데 일본의 영사 가운데 신들러 리스트 이상의 유대인들을 살려낸 그런 사람이 있어. 감춰진 얘기야. 그래갖고 이 일본이 축복은 예루살렘의 평화, 즉 유대인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축복이 준 그 덕분에 이스라엘이 축복을 우리 일본이 받고 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 이번에 사순절 기간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도록 예루살렘의 평화가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프로스퍼 해주겠다. 형통하게 해주겠다. 프로스퍼라는 말을 한국말로 번역할 때 형통하다는 말과 물질 축복이라는 말과 모든 일에 잘 된다는 그런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여기 우리 일본 성경에는 평안이라고 근데 이건 평안은 마음의 평안만 아니고 육신의 평안만이 아니고 생활의 삶의 평안 모든 것에 합당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오늘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유대인들이 수전너 같이 유대인들이 말이야 그렇게 유대인들이 아주 돈에 대해서 아주 미친 사람들처럼 표현하는 그런 소설 같은 게 옛날에 많이 나와서 그래서 유대인들 다 싫어해.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특히 팔레스타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유대인을 공격하는데 여기 우리가 생각하는 건 누가 이방 사람들에게 처음 복음을 들고 왔냐? 지금 유대인들이 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지금도 유대인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많이 있어도 누가 복음을 이방인에게 증거했는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민족에게 자기의 간증을 하고 있는데 여기 22장 21절 다 같이 봅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유대인을 사용하시고, 바울은 유대인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올라 그랬는데 성령이 맞고 저 유럽 쪽 마게도냐 그리고 빌립보 쪽으로 가서 그래서 유럽으로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사회에 보면 우리 한국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데는 일본 사람들의 공로가 대단해요. 일본이 한국보다 30년 먼저 복음이 들어왔어요. 하고 여기서 진리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때 한국에서 농업 배우러 선진 농업을 배우려고 조정해서 사람들을 일본에다 유학시켰어. 그럴 때 온 사람이 여기 와서 공부하면서 아주 유명한 크리스찬인데 그 사람한테 감동을 받게 돼. 그리고 돌아가 갖고 이수정이라는 사람한테 형님 제가 일본에 가서 농업 이런 거 대단히 발전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배우는 가운데 그거보다 더 귀중한 걸 내가 발견했습니다. 그게 뭔데? 예수의 말씀입니다. 그게 뭔데? 아니 그거는 여기 우리나라가 지금 믿기만 믿으면 막 그때 삼족을 멸하고 막 죽이고 막 이럴 때야. 아니 그게 뭔데? 그래서 형님이 가시게 되면 누구를 찾아보라. 그래서 저 사람 오자마자 그 사람을 찾아가. 근데 그분이 왕인가 아직기가 우리한테 옛날에 한자와 또 유교 공자에 대해서 가르쳐줬지만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은 예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다 하는데 이 사람으로서 감명을 받아. 그래갖고 나 그거 좀 배우기 원한다 하고 배우고 7개월 만에 세례를 받아. 세례를 받은 다음에 이 사람은 여기 와서도 항상 갓을 쓰고 항상 한복을 아주 의관정제를 하고 다녀. 근데 이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야. 우리 그때 당시 여기 그 일본의 외국어 대학에서 또 한글도 가르쳐. 그리고 이분이 이 기독교 모임에 웃지마라 간조라는 아주 유명한 우리 평신도묘 신학자 있어. 일본에 유명해. 그 사람하고 자기를 가르쳐준 그 선생님하고 아주 중요한 직분자들 모이는 거기에 이분이 거기에 참여해. 그래갖고 이 사람을 대표 기도를 시켜. 근데 7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 대표 기도할 때 일본말 잘 못하니까 한국말로 기도하겠다. 한국말로 기도하는데 그 내용은 알아듣지 못하지만 웃지 마라 간조가 성령의 불이 임하는 그런 체험을 했다. 무슨 막 그래서 이수정이 그때 하나님 감동을 줘. 하고 성경을 번역. 꿈에 주님의 계시를 받아. 그 마가복음을 최초로 성경을 번역을 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 사람이 글을 써. 여기저기다. 그런데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 우리나라 처음 들어온 선교사인데 그 선교사가 이제 공부하고 졸업할 때쯤 어느 나라로 자기가 복음을 전하러 갈까 이렇게 하는데 이수정이 보낸 편지를 받아. 여기 코리아라고 있다. 여기 와서 복음을 좀 전해달라.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코리아로 오기를 결심을 해. 언더우드 그 다음에 아펜셀라 최초의 우리 미국 선교사가 일본에 와서 한국말 배우고 그럴 때 누구한테 배우냐? 이수정한테 배우고. 이수정의 그 번역한 그 마가복음을 들고 이 두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이거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된 최초의 사건이고 놀라운. 그래서 우리는 자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들어온 사람들은 미국 사람이고 또 이수정의 복음을 갖고 왔지만 이수정이 이것을 받아들이게 된 건 일본 사람들로부터 받아들였고 일본에서 그가 성경을 번역하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볼 때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빚진 자야. 이게 놀라운 사실이야. 그래서 우리는 일본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지만, 특히 우리는 복음을 바울로부터 시작해 갖고 유럽의 복음이 우리 일본에서 30년 후에 우리 한국으로, 지금 한국은 엄청난 봉했지만 일본은 침체돼 갖고 지금 깔아앉고 있어. 그 다시 우리 한국에서 일본을 복음화해야 이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결국은 우리가 유대인들은 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거역하고, 지금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많고, 이런 걸로 유대인들을 매도할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유럽에 그것이 이제 미국에서 우리 일본에서 이제는 한국으로, 그 결국 우리는 누구에 의해서 복음을 받았냐? 우리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았고, 또 우리는 일본에게 신세를 져서, 야, 이거 놀라운 사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일본의 은혜를 갚아야 돼. 그런 의미에 저도 선교사로 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도 지금 일본 애들 지금 주일학교 가르치고 있잖아. 그 갚는 거야. 우리 갚는 거야. 야, 그러면 여기 주님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이 약속이,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예루살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축복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야. 하나님의 역사는 뭐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천국 가서 좋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그 복음은 뭐야? 하나님 좋으신 일이요, 사람에게 좋은 일이야. 이게 복음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어떻게 임하냐? 우리에게, 자,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럴 때 그거는 예루살렘이 어려우니까 그것만 후원하고 너희들은 시간 바치고 너희들은 노력 바쳐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예루살렘을 축복할 때 예루살렘만 축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축복된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은 두 가지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축복. 예루살렘의 평화, 우리에게는 축복.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아브라함 축복도 마찬가지야.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아브라함만 축복받는 게 아니라 축복하는 그 사람도 축복받기 때문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우리가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무슨 뉴스나 이런 거에 이스라엘이 떴다 하면 우리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약속이 뭐야?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한 기도를 우리에게 부탁하셨고, 그 기도할 때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일본의 관계는, 일본이 이스라엘 독립할 때 그렇게 막 상임이사고 막 응원한 거, 그리고 일본은 종교적으로는 약했지만 그 법적인 거, 문화, 정치 이런 것들을, 기독교적인 것들을 받아들여 와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축복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간접적 수고를 한 일본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하고 일본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되는 일인데, 우리 교회도 우리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도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서 더욱 축복된 프로스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주님은 형통하게 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한 자를 저주하신다는데, 역사에 보면 히틀러나 무솔리니나 모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살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은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독립을 도왔던 일본, 그리고 서양의 나라들, 그리고 이스라엘에 무슨 일만 있다 하면 미국이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막아주려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오늘날 축복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예루살렘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축복하게 하셨어.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구원도 복음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 같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약속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축복되고 우리들이 형통한 축복을 받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들이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축복하시고 교통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우리를 하여금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축복하게 하셔서 우리들 삶 속에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이 가득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는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위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